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먼저 18장에서 1, 2, 3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2번 오직 예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이제껏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2번으로 찾아보았고, 3번은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다시 인간 상태 1번 모습은 이제 이 후반부에 18장 후반부에 이제는 그 모세가 맡은 직무가 무겁다는 것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막대한 책임을 맡은 모세와 그리고 분쟁을 해결해야 되고 또 이 지금 막 나와서 규율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막중한 의무를 진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에게도 맡은 바 책임이 많잖아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인간 상태의 모습을 보았고요. 3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러한 체계를 정해서 일을 덜어서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모두가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서의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8장 말씀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 10부장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긴 맞죠. 하지만 그 이상의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할 주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을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출애굽기 마찬가지로 모세가 썼는데 1절에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드로가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 그리고 그렇게 그 시보라와 모세를 데리고 오는 이드로를 어떤 식으로 모세가 환영하고 또 반응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친 모세에게 모세의 가족들을 데려다 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할례 문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시보라의 말을 듣고 둘째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아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모세를 죽일 것만 같아서 그 누구였죠? 저기 제가 이 딸깍 소리 잠시 시보라가 그 둘째 아들의 할례를 베풀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에는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 일 후에 이렇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이 위험할지 모른다고 느끼고 돌려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족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모세에게 오는 것이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족들에게서는 책임에서 오는 의무보다 가족들로부터의 평안과 안위함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가까이 올 때 이제 이드로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이 가고 있다고 모세에게 알립니다. 이드로의 이러한 처사는 아마도 자신의 급작스런 방문으로 인해 모세가 당황해하거나 혹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급한 공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7절에 보면 절하고 입을 맞춥니다.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지위에 아랑곳 없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친절, 경의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절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절을 했는지 모르지만 높은 사람에게 대하여 충분한 그런 예의를 갖추었던 것이죠. 대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교만하여지기 십상이고 그리하여 연장자에 대한 인간 본연의 공경심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겸손을 잃지 않은 모세의 자세에서 우리는 모세의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성 차원을 넘어서 모세가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주목받거나 정말 이렇게 찬사가 돌아오는 찬스가 되면은 피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와 이게 정말 맛있는데 이 인제서 내놨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드로는 르우엘이라고도 하는데 르우엘이 본명이고 제사장직을 얻은 후에 이드로라는 직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둘째는 엘리에셀 그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모세 자신의 처지를 정말 잘 표현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름대로 된다 아니면 말대로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성경의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 가인은 무슨 뜻이지요? 가인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얻었다는 건가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잃어버린 에덴을 도로 찾게 된다는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또 아벨은요, 그 뜻이 허무라고 한답니다. 허무야, 허면. 아벨을 부르면 허무야, 허무야. 이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은 의미 없다.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에게는 너는 귀한 여자의 후손, 우리를 회복시킬 아들, 그러면서 우쭈쭈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 아버지 엄마가 이쁘다 해서 그런지 가인은 자신의 판단이 제일인 줄 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했지요. 그런 가인의 제사에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떤가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 뒷면이라는 의미 때문에 나쁜 의도로는 남을 사치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기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것은 너무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예언적인 안목이었을까요? 여하튼 야곱은 이름대로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름을 계속 부르고 듣게 되면 이름처럼
될 수도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표출시킵니다. 공산국가에서 사상교육이라는 것이 있지요. 계속 왜곡된 사상에 접하고 듣게 되면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그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그 김일성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러한 세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교육을 그래서 그게 믿어지기까지 엄청난 교육의 힘일 것입니다. 계속 잘못된 사상을 들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된다면 예수님의 행적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키셨지, 소경을 눈을 뜨게 했고, 또 죽은 사람을 일으켰고, 그리고 옷자락 만진 사람도 그냥 낫게 했고, 죽은 사람 살린 것은 여러 번이고, 계속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에는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그 중에서도 내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매일 듣게 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참으로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끔,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열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새해가 펼쳐지고 뉴스가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가도 잠시 그것을 확인하면 또 잠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그것이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 그와 연관된 것들이 자꾸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뉴스, 제가 오늘은 그 어떤 갑자기 이렇게 뮤지컬 배우들인데 공항에서 갑자기 이렇게 플래시범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영상을 잠깐 우연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과 연관된 것들이 이렇게 계속 짜라락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이게 궁금해, 이게 궁금해. 계속해서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 어렵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어렵게 깨닫고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음,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나 기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이 들을수록 그 비율이 높을수록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들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예수님 닮은 꼴이 되어갈 것입니다.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모세를 방문해서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이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만난 후에 가정의 사사로운 일이나 개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밝히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또 이런 자세는 그가 지닌 신앙 인격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찬양을 돌렸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자 우리의 그의 백성들, 우리들이 힘써서 실천해야 할 사명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드로와 있을 때 참 하나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산 경험, 간증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산 경험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애굽에 임했던 여호와의 그 10가지 재앙, 그러자마자 나오자마자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 하지만 애국 군대들은 전멸당한 일.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 소재인가요? 또 쓴 물을 달게 만든 마라 사건. 이드로가 살고 있는 미디안은 지금 장막을 친 르비딤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곳 지형을 잘 알았듯이 이드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 이해되고 믿어졌을까요? 거기 말하는 물이 어떤지 아시죠? 근데 그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은 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생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쫙 들려주니까 이드로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모든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들으면서 또 믿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산 간증으로 아름다운 덕을 나누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군중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막중한 과업이었죠. 그때에 공동적으로나 개인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모든 일까지 모세가 공인된 지도자였고 치안관이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가리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며칠 전에 싸운다기보다는 우리 큰애가 둘째 보고 이렇게 말로 무시를 하고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뭐랄까 이제 피아노 레슨을 받는데 우리 큰애도 조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친구가 더 잘 친다는 식으로 어, 우리 둘째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더라고요. 말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둘째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오빠가 자기한테 너무한다고 그런 식으로 막 또 이렇게 열을 내요. 그래서 제가 큰애를 데려다가 너가 그러는 거는 동생을 죽이는 거다. 사람을 때려서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아느냐. 그거는 말로 죽이는 거다. 무엇보다 너가 그러면 동생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죽이는 거다. 왜냐? 너도 동생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냐? 너가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
엄마가 다 너네 둘 다의 엄마인데 엄마도 너희가 서로 상처를 주면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죽는 거다. 너가 마더스데이에 엄마에게 I love you라고 I love you mom이라고 그 카드 쓴 거 있지 않냐. 그게 거짓말인 거냐. 거짓말이 아니라면 절대 동생에게 그러지 말고 서로 나이스하고 서로를 서포트해라. 서로를 가장 지지해줘야 될 게 너와 형제지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침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저에게 떠오른 말이 사돈 낱말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났어요. 너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서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처사였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제가 또 애들을 가르친다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제발 제가 애들에게 말하는 대로 저부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원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원수는 우리를 서로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시스템을 모두 바꿔놓은 사단이 진정한 원수일 텐데 말이에요. 사단은 자기 편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서로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만이 정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이렇게 터지게 그게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서 7장인가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 아닌가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실컷 싸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얻어 터진 이야기가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자기 편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가운데 피해를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어느 편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신데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진정한 원수가 아닌 그 원수를 대상으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그럴 때 더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과업이 중하고도 광대함을 보고 이제 제안을 하지요. 하나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모세는 무슨 체력과 기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겠나요? 모세가 너무 힘들겠고 또 아침부터 줄 서서 모세를 만나려는 백성들도 힘들죠. 이드로는 현재의 이러한 재판의 모습이 비효율이라는 것을 말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러한 것을 말하고 백성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일을 분담할 것을 제의합니다. 작은 일은 먼저 그 부장들이 해결하고 모세가 꼭 필요한 큰 일들만 모세가 하게끔 말이죠. 부장들은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의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모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큰 지도자이며 자신이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은 더 이상 자신이 더 큰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 지어 놓지 않았어요. 겸손히 이드로의 제의를 즐겨 듣고 그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안도감이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영감의 글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드로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에도 얼마나 많은 질서로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지구가 돌아가죠. 이 지구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인가요? 13.5도인가요? 그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또 태양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림책 중에 태양이 약간 가까워져서 생긴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더워서 일도 못 가고 아스팔트는 다 녹고 뭐 그런 혼란스러움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는 태양이 며칠씩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잠을 깨지 않아서 계속 밤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뭐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태양이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 곡식들도 익는 것이 없고 엄청난 혼란스러움이 이렇게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책일 뿐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만상은 별 무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지구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지구 외에도 우주에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거민들이 흩어져 사는 은하계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그런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별들의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별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름 하나 빠짐없이 불러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침에 말입니다. 요셉의 무덤에서 쉬신 후에 일요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죠. 그래서 햇빛과 다른 빛으로 그 주위를 비추는 바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다 그 빛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 아침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일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그 무덤이 봉인될 때 엄청나게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갔던 여인들도 그 여인들이거든요. 아, 그 돌을 어찌 굴릴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무덤에 옵니다만 이미 돌은 굴러져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굴러졌고 그때 돌을 굴릴 때 다른 천사가 누워 계신 예수님께 들어가서 담겨있던 수의를 모두 풀어 놓습니다. 그러고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82장 시대소망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는 그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개켜진 수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성경절을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개켜 놓으신 그 수의를 보고, 아, 저렇게 하신 분은 평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보여지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각 잡아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제가 아는 선교사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테네시 어디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깔끔하세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래서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가 정말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 참 선교사죠.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 교육을 시킬 때는 기숙사 방에 이렇게 검열, 군대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어떻게 정리를 해놓는지 그야말로 각 잡아서 모든 것을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이 그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요한은 예언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직접 해놓으신 예수님께서 수의를 벗겨놓고 천사들이 벗겼지만 그것을 개킨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사장들이 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수의를 입은 채 가져갔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갔겠다면 그렇게 했을 테지만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개켜서 놓는 자리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82장 어찌하여 우느냐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듣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겨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질서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사회적인 율례를 지켜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정도의 질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 주위의 사물을 대하고, 그런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음식이나 쓰는 일회용품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질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표출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내가 닮아 보겠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